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부를 때에 막연하게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막연하게 신을 찾곤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우물가에 정한수 떠다 놓고 또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또 동네 어귀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뭘 해요? 절에 가서 탑을 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산소에 가서 또 조상들의 신이 오는 그 제삿날에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곤 했었던 것들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한국에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해요. 왜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성경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본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있는 것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신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도록 하셨고,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이 들어가도록 하셨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이 들어가도록 주기도문 앞부분에는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부르고 싶어하는, 그리고 만물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시간 나날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불러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마침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튼튼하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음부의 번세에 눌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직접적인 것을 많이 찾곤 해요. 아프면은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우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줍니다. 두통제, 해열제 먹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열이 떨어지니까, 머리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것이 있는 그런 약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해내는 것은 그런 약도 있지만 평소에 먹는 음식 있잖아요. 쌀, 물, 야채,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을 먹어도 몸이 튼튼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기에 지금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전기 아깝다는 신경 전혀 안 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물이 크게 떨어져야지 전기를 얻고, 또 아니면은 불을 막 잔뜩 떼어가지고 그 열 에너지로 전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태양이나 뭐 이런 것들 얻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전기의 힘은 뭐냐면 이 원자력을 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오는 그 진짜 안방과 같은 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뭐 태양열, 그 다음에 풍력, 화력, 수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그래서 기저전력이라 그래서 기저란 뜻이 이제 반석, 안반이란 뜻인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아플 때 신유의 성에 참석하고, 또 막 축사도 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여 주고 생명을 제공하여 주고 큰 빛을 제공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약이나 축사할 때 금방 고쳐지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어떤 행위처럼, 아니면 예배에, 기도에 이런 것처럼 금방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깔려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지,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찬양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외쳐대시고 막 정말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엄청나게 불러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무리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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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르고 그 뒤에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자신 있게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회가 왔을 때, 예배의 시간이 되었거나 아니면 간절히 뭔가를 할 때에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잠자기 전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는, 주의 이름을 마음껏 외쳐대는, 주의 이름을 마음껏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 1서의 본문의 앞절 18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마디가 딱 떨어져요. 그런데 18절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악한 자가 있고 우리가 악한 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1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은 또 한 번 보강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악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자주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면서 마귀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8절에도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썼어요. 근데 이 넷 중에 주 예수를 따랐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은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도 일찍 죽었는데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경쟁 대상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12명 사도들 중에서 앞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수제자로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늘 관심, 예수의 늘 마음은 베드로와 함께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품 안에 안길 정도로, 스승의 품 안에 안길 정도로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면 요한이 경쟁 상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한이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리고 무덤가에 갈 때도 요한이 함께 따라오고 이렇게 늘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았을 때, 이제 너는 성령이 너를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네가 원치 않게 죽을 것이다 라고 순교에 대해서 어렴풋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서 요한을 말하죠. 그때 요한이 일찍 죽을 거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오래 삽니다. 오래 살면서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십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마리아로부터 뭔가를 듣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겠어요? 마리아도 예수를 따라다녔고 요한도 예수를 따라다녔고 12사도도 따라다녔습니다만 12사도가 모르는 예수의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례를 받기 이전에, 공생애를 걷기 전에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30세 직전까지 그 삶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모친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의 공생애 살기 전에 어릴 적 모습, 혹은 육신으로 있을 때, 정말 사람 그 자체로 있을 때 모습, 그런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로부터 참 사람인 예수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에게 보여지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 모습을 본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80세, 70세 살았겠죠. 그 세월을 살다가 마침내 쓴 글이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집대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는, 예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서에는 마리아의 교육,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입장, 마리아의 사상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이 쓴 글들이에요. 그런 요한이 볼 때에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냥 마태, 마가, 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면들이 많아요. 예수의 속마음, 예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충만한 빛과 진리,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요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빼고서, 요한의 글을 빼고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하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절대적으로 뭐가 빠져버리냐?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립니다. 성령이 무엇을 했는지, 성령의 사역 그 자체, 성령의 일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빼고서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보혜사,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 나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 나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 진리를 알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뺄 수도 없고, 요한복음 빼자니 큰일 나는 것이고, 요한복음만 보자니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두루두루 함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끔 하고, 그로 하여금 모친 마리아를 모시게끔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작품을 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지 마시고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한복음이 맨 처음 시작할 때에 태초에, 그죠? 창세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맨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역시도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구조가 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딱딱딱 안 떨어진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학자들은, 과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이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논문이 너무나도 많아요. 딱딱딱 안 떨어지니까.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창세기와 틀려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엉뚱하지 않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럼 도대체 맨 처음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고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은 또 누구냐? 헷갈립니다.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죠? 3절. 그런데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말씀이신 하나님 때문에 지은 바가 되었고, 그분 말고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쭉쭉쭉 흘러가다가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지음을 받을 때, 창조될 때에 그 아들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지금 슬쩍 내민 겁니다. 시작점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께서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떨어준 겁니다. 제자들의 눈을 뜨게끔 해가지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알 수 있는 힘을 줘가지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알게 됐어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두 개로 보면 삼위일체가 깨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이렇게 따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어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따로 두게 되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깨지면서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셔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으시겠지만 목소리로 말씀을 여러분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지거나 보거나 만나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유일하게 계신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일체라 하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여러분에게 나타난 자, 여러분에게 보여준 자, 우리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목격한 자, 그가 누군가 하면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목격하라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만지라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를 보고서 생명을 누리라 하신 그 하나님으로 아시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그 이상의 어떤 신이나 다른 그 이상의 무엇을 알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였다가 끝 마무리에는 그가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에 마음껏 부르시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음껏 외쳐대시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그 이름으로 주장하시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그 이름으로 만물을 막 명하시고 그 이름으로 내 몸에게도 내 육체에게도 내 영혼에게도 만물에게도 막 외쳐대라는 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주 예수께서 또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8장의 내용이 어떤 건가를 한번 쓱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저는 칠판에다가 뭔가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 8장 맨 뒤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뭐뭐뭐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할 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인 줄 아냐?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인데 영어로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뭐예요? 있었느냐? 또 그건 컨닝한 거고, 네. 전부 다 있었느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께서 계셨어요 라고 하면 계셨어요 하면서 과거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근데 성경은 있었자가 어자가 빠져 있어요. 있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뜻 놀랍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그때부터 있었어 이게 아니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있느니란 말은 지금도 있고요, 계속해서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수많은 번역책들이 개역 한글, 그 다음에 현대어, 공동 번역, 쉬운 성경, 심지어 영어도요. 전부 다 모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책들은 여기 다 있었느니라고 과거형을 쓰는 책은 단 한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과거에 단순히 한번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을 잡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부 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줄곧 계속 계셨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짓말 하나요? 지금 참말 하시나요? 자기는 거짓말 할 수 없다라고 여기 8장에 또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도저히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다. 참말을 말씀하시는데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계속 계셨다. 지금도 계실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 이름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이름에 간구할 필요도 없고, 그 이름에 더 이상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계셨어도, 그가 그때 있었어도 그는 예수와 함께 있었거나 예수의 아래에 있었거나 그랬던 존재일 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히브리서를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히브리서 시작할 때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누군가 쓰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천사와 누구를 비교하나요? 아들을 비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많은 책들 중에 왜 유독 히브리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히브리서가 맨 앞장 1장에서부터 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상이 천사가 아니냐? 찔러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스데반도 그것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찔러 주었겠냐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한 율법,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또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에서 깨어나야 되냐? 구약의 권위를 둘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을 말하는 구약의 권위를 둘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 이름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고 계속해서 존재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의 부활하시고 났을 때 예수를 이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절 보세요.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헛된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란 이름은 구약에 나오긴 하지만 그 여호와가 예수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 때 나타난 그도 보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요즘 그리는 그림들은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꽃만 그려요.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 예수,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그 이름을 불러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골자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께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와가 등장을 할 때에 여호와는 항상 누군가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스스로 등장하거나, 물론 어떤 부분에 천사가 2명 함께 동행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과 같이 사역을 했거나 협력을 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과 동떨어진 존재로서 스스로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렇게 스스로 있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약을 유일신 신앙, 그리고 구약에 기반한 종교가 3개가 있잖아요.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 3 종교를 유일신 신앙 종교라고 말합니다. 유일신. 자, 유일신.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보면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그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없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의 얼굴을 보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를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신 혼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인자도 있죠, 그죠? 인자도 있고 또 자기를 또 뭐라 했어요?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해 주신 보냄을 받은 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이라 말하면 누구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들, 너 누구 아버지? 네 아버지가 누군데? 자연스레 물어봅니다. 보냄을 받았다. 나 보냄 받았어. 누가 보냈는데? 당연히 물어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딱 그 사람, 그 존재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끝! 스스로 있는 자, 끝! 아들, 아버지가 누군데?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단어 하나에 벌써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홀로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벌써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멋진 단어예요. 최고인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심어준 심각한 건 뭐냐면, 아니 그동안에 우리는 유일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네? 유일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 2명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명이냐는 거예요.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계속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없이 하면서까지. 그래서 이거를 시몬이 뭐라 합니까? 가장 아버지를 높여드린 걸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와가지고 육신으로 온 것부터가 벌써 낮아진 급인데, 굉장히 낮아진 급인데,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인형처럼 말이에요. 그만큼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낮아진 존재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눈에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구약처럼 유일신으로 붕 떠있는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아껴가지고 나를 보낼 만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보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계속해서 누굴 이야기하냐?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나 홀로 있지 아니했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새로운 감각으로 또 다르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피셨던 요한복음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16절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보내신 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는 거 나온 거예요.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기를 보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28절이죠.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내가 말하노라. 나의 판단은 정확한데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대로 판단하느니라. 예수는 전부 다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합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함께 나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고 또 말씀합니다. 29절에 전부 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지 아니하고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함께하였다.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자,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그 여호와하고 점점 비교되지 않아요? 이게 42절.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58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완벽하다는 거, 예수의 이름에 충분하다는 거, 예수의 이름만으로 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 예수 이름 안에 생명과 복과 능력과 빛과 영광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인데 그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난 바가 된 것이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 모든 만물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란 이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 지옥에 가더라도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건짐을 받는 것이고, 음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서 주의 이름을 떠부르고 참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불러가고 영생이신 그 이름을 갖고 외쳐대고 오직 그 이름에 계속해서 권위를 둬야 되는 것이 우리 성낙인, 우리 믿는 자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혼자 있지 않냐고 함께 있었다. 보냄을 받았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다. 함께 있었다. 혼자 있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항상 아버지를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늘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유일신 신앙을 깨뜨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막 살인의 욕구를 일으킬 정도로 큰 위협을 드는 정도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말하면서 자기 역시도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보다도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는 뭘 부탁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뭘 말합니까? 다락방 안에 있을 때 짱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끔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맨 마지막에 하늘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말하라. 다른 이름 아니고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이름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 예수 이름이 한마디로 짱이다.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인생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하는 입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내가 왜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까? 죄악을 저지르면서 예수를 도무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증거합니다. 자신 있어야 증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의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사단 마귀는 이것이 싫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팀을 만들면서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여호와가 지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성경책만큼은 여호와 이름을 오히려 더 기록합니다. 주라고 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전부 다 여호와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변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을 불러라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증거하자. 세 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증거하자.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나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시작. 예수여 나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